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뼈를 이용하여 온전한 해골을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야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날 찌어다라고 대언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대로 했습니다.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아주 정말 생생한 영적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말하는 대로 뼈가 연결되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살아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만들어진 생기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외치니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요, 에스겔에게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전입니다. 그럼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냐,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 본문 이때 당시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나라에 못 살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라고 표현하니 정말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구하기 위한 비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군대를 만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 구원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들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들을 마른 뼈 같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런 교회들, 성도들을 나의 군대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지금 소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는 것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사용해서 군대를 만드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대언입니다. 대신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말했다. 대언입니다. 그런데 이 대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자리를 잡아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아직은 살아있지 않지만 사람의 형태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기까지 에스겔이 사용했던 한 가지 방법은요, 말이었습니다.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에는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요, 크리스찬들의 말은 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하면요. 에스겔의 말, 에스겔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한 11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바람광야, 또는 성경의 다른 말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잠시 텐트를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차라리 이곳에서 죽으면 좋겠다. 죽는 게 더 좋아할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방금 읽었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14장 2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러면 다 죽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했는 말씀입니다. 바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 그대로요. 출애굽 1세대는요. 2명 빼고 딱 2명 빼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건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뭡니까? 입으로 표현할 때, 입을 열어 선언할 때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 입으로 뭡니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은 높이 사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이 선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차피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정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와서 그냥 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봤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어. 에스겔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 뼈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들에게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말라버린 뼈들 사이에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의 입을 통해 스스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네 입으로 한번 외쳐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그 후에 뼈들이 서로 맞춰졌고 근육도 피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 생명이 없는데요? 그럼 다시 10절에서 본문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또 말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우리 삶에 힘이 없고 연약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단지 줄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쁜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대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 당신의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말이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말이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환상 속의 일이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입술의 고백대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이루시게 하시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 이루게 되는 복이 우리 말에 달려 있고 우리 말에 달려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은요, 그냥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말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다, 예언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성경적인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프로페시드,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일을 다 포함합니다. 시간적인 시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뭡니까? 미래에 어떤 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언제 만날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예언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1등만 되면 내가 11조도 하고 이것도 헌금하고 저것도 헌금하겠으니 하나님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찍은 번호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언은요, 우리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마치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포커스가 있어야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자로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정통 장로 교단은요, 물론 다른 교단도 이렇게 믿으리라 믿습니다. 정통 장로 교단은 성경 이외에 더 이상 예언은 없다라고 가결했습니다. 총회에서 도장 3번 치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 또는 예언은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계시, 또다시 새로운 예언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경. 더하면 재앙, 빼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해서 이름을 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은 없다. 둘째는 예언은 아직도 있다. 세 번째는 예언은 사도 시대에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번과 3번이 비슷하지만 신학적 논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예언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서 기록해 두면 그것이 이제 성경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법을 배우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뿐입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축복해주고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나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일단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못 얻는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우린 딴 변명할 게 없어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기도 안 했거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사욕 때문에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었어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목이 쉬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기도가 아닌 줄 아십니까? 나의 소망, 나의 바람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의 전제는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성경을 읽을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식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어떤 힘듦이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금방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미래를 다 아신다고. 그런데 뭐 그리 소리 질러 가면서 기를 쓰고 기도해야 합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알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알려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렸을까봐 내가 다시 기억나시게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또 내가 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안돼요. 다 압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무슨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100지로는 이거 시험지를 못 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기상천외한 답을 본 이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이 답안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답안지에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인 내 삶의 문제의 답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입술로 대언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 입술로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요, 예언을 받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유명하신 목사님께 기도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말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할 때,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의 지혜를 잠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대답에 숨겨져 있는 에스겔의 믿음과 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거나 저는 잘 안 믿는데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대답의 중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안 살리고 싶으면 살리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처럼 만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도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선포, 우리의 대언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쁜 뜻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대로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서 뭡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 그러나 그저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생명 없는 믿음입니다. 마른 뼈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6절에서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 그리고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회복과 재건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대언하십시오.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축복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